할렐루야. 우리 김용현 주사님 수고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에스겔서를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왜 1장부터 안 나가고 22장부터 제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기도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한 사람의 거룩하고 신실한 기도자를 애타게 찾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거룩한 기도자, 한 사람의 신실한 그 기도자, 이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황폐된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한 사람의 신실한 기도자를 하나님이 찾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신실한 기도자를 찾으시는데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이스라엘의 머리 위에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멸함을 당하여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음으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보응받았다. 내가 하는 행위대로 보응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 행위로 보응받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의 행위가 내 자녀 행위로 내가 보응받은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내가 보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응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순화되고 좀 순한 것 같지만 보응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보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복을 당한 거예요. 더 여러분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복수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거룩하고 신실한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거룩하고 신실한 기도자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해서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기도한 한 사람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이 민족을 더 이상 멸하지 마소서 라고 외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지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나는 아직도 찾지 못했다. 진정 기도하는 기도자 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오셨나요? 정말 신실한 기도자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내가 친구 따라오구나, 그냥 한번 와봐야 되니까 왔나? 여러분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실하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무너진 사회 윤리와 도덕 신뢰, 무너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러나 전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모습. 저는 우리 순복음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거룩한 기도자, 신실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스라엘 멸망하여 나라를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나라 안에 유능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가운데서 한 사람의 신실한 기도자를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내 가정을, 하나님 이 사회를, 하나님 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더 이상 멸하지 마소서라고 외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사람 누구냐?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발 강가는 어디냐? 한마디로 포로 수용소와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다의 모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바로 전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여호와긴 왕이 시드기야 전에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와긴 왕 때 바벨론이 2차 침공 때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때 잡혀간 이 포로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그발 강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과 멸망당한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한 사람의 기도자, 즉 에스겔을 5년 동안의 그발 강가라는 포로 수용소에서 기도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5년 동안 고난의 영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영성을 소유하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발 강가로 잡힌 이스라엘 포로들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 보면은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랜 포로 생활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포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한 종류는 한 종류의 포로들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 구하니라고 하는 말씀하셨듯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고난을 통하여 신앙이 더 성숙해진 포로들, 이 두 정도로 나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눠집니다. 그 두 종류로서 나눠지는데 한 사람은 뭐냐? 세상과 타협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가는 대마처럼 가는 사람이 한 종류가 있고, 그래도 고난과 온통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영성을 소유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종류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후자의 영성에 속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 후자 속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이 포로 생활의 고난 가운데서 신앙이 더 크게 성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5년 동안 어떤 신앙적 훈련을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첫째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적 행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뭐냐면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둘째로 위선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마음으로 다가가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은 위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짜 믿음은 여실히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역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 그 신앙이 다 잘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든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한마디로 겸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넷째로 제사장의 가문 영광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그발 강가에서 5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5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BC 959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지 373년 만에 성이 파괴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 성은 끝났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 민족은 더 이상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생각을 깨고 5년이 지난 후에 그발 강가에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성전도 다시 살릴 수 있다. 죽은 민족도 다시 살릴 수 있다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한 사람의 거룩한 기도자를 찾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비록 지금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통하여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망했고 사람들의 눈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한 사람을 그발 강가에서 5년 동안에 그를 기도로 훈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죽은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새 성전에 대한 약속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큰 기쁨과 감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회복입니다. 신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는 회복이 있는 것처럼 무너진 영성과 믿음의 탑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건축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탑을 쌓고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탑을 쌓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병들었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더 큰 건강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터널 같은 이 어둠이 언제 내가 벗어날까? 언제 이 터널에 과연 해같이 광명이 비칠까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면은 반드시 그 터널 끝에는 밝은 햇빛이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부터 찾으십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의 거룩하고 신실한 기도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하고 신실한 기도자를 찾으셔서 마치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서 5년 동안 기도 훈련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서 기도 훈련을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회복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신실하고 거룩한 기도자에게 당신의 비전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 첫 번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5년간 기도 훈련에 대한 열매가 맺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5년간 훈련했던 영적 훈련의 열매가 이제 맺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영적 훈련은 반드시 그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 100%에 실패할 것 같고 도저히 세워줄 수 없는 성전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눈으로 바라보니까 없었던 비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고 거룩한 기도자는 영적 눈이 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비전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눈, 듣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는 것이고, 사람의 손에 쥐어져야 믿었던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손에 잡은 것처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 능력이요, 기적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 가장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또 한 번 읽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I see vision of God 되어 있습니다. I see visions of God. 나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기도자에게 리더의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기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기도자에게 성령이 충만의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기도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열망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작은 목자의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사명을 주셨듯이 작은 목자로서 행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에 보여주신 것처럼 당신의 신실한 기도자에게 이 땅의 회복, 이 사회의 회복, 그리고 가정의 영적 회복, 내 사업체의 영적 회복의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지도자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앙상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 같은 나의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살을 붙여주시고 근육이 생기게 만들어주시고 심줄이 생기게 만들어주시고 핏줄이 돌게 만들어주시고 신경이 돌게 만들어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극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큰 군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기도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영광과 함께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신실한 기도자에게 살아있는 교회의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기도자에게 새로운 인생의 축복의 지도를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 지도를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그 영적 지도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를 통해서 믿음이 더 강성해지면 그때는 영혼 구령의 지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의 구령을 보여주시고 전도의 지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지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가 여러분 3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영적으로 그리는 그 모든 이 영의 도를 보고 세계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못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한 사람의 신실한 기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주위에 영적 도회를 그림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신실한 기도자기만한 하나님의 비전이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감동이 되고 큰 기쁨이 되는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한 기도자는 이 비전을 가슴에만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을 품었다면 이제는 그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마음보다 위대한 게 말이다. 말보다 위대한 게 손이다. 손보다 위대한 게 발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으로 먹어서 있으면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품었다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실천을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좀 뭔가 이렇게 좀 덥게 하세요. 옷을 좀 입고 다니세요. 이 말보다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필요한 거예요.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사랑하는 표현을 해주고 허그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여러분 헌신과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과 섬김의 마음이 있는 것으로 또 부족합니다.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불우한 이웃을 향하여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 기도를 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때 기도자의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이루는 그런 비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그리고 험악한 이 시대에 한 사람의 거룩하고 신실한 기도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기도자는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죽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녕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거룩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신실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